사람은요, 이 같은 일을 겪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를 살리는 조언으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같은 상황을 만나도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요즘 농사철이기 때문에 비가 좀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어떨까요? 오늘 기분 우울하고 짜증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뭐예요? 마른 땅에 담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원망의 불평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의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한 가지의 시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시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열매를 보았습니다. 같이 똑같은 성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가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은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를 올가매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서 그것을 밟고 하나님께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나 오늘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시선은요, 현실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는데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기 위함이죠. 그들의 군사력과 그 성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지를 40일간 낱낱이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그 땅을 정탐합니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의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40일이 지나 돌아왔는데 이제 저를 보십시오. 보니까 이제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포도송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에스겔 지역은요, 이 포도가 아주 농사가 잘 돼서 이 포도 한 송이가 한 이만한, 포도 한 송이 이만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둘이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매를 가져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은혜로운 땅이고 좋은 땅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한 가지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갔다 왔더니 정말 좋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을 통하여서
정말로 풍족한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포도 한 송이를 누가 메고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우리도 이렇게 여기 포도 열리는데, 그죠? 우리 바깥에서 포도 맺히는데 그렇게 열매 맺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아무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정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는구나. 그것을 현실을 통해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에 거짓이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실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오늘 전단문의 첫 보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28절과 29절, 그 다음에 31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시선은 문제를 크게 본다. 두려움의 시선.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사건을 보고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요 오늘 28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맞습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그러나를 통하여서 두려움의 시선을 통하여 약속은 반드시 확실한데 약속보다 뭐가 더 크게 보냐면 성읍이 더 크게 보이고요. 약속보다 아낙 자손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시선은요 항상 문제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확장되어지면 반대로 뭐가 작아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 현실에 눌려버린다는 거죠. 열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올라가는데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주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와 거인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거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요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백성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시선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백성이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백성이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던 백성이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와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시선이 임하면요,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도 작게 보이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메뚜기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희 우리 이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영이도 있고, 그죠? 민우도 있고, 그죠? 주영이, 민우. 그다음에 김종환 집사님, 키 크시잖아요. 거의 지금 수준이 지금 민우랑 김종환 집사님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김종환 집사님과 민우. 아영이와 아영이 아빠. 누가 이길까요? 상대가 되지 않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낙 자손이 지금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컸어요. 아낙 자손의 평균 키가 2m 20 이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보다 더 큰 거죠. 실제로 컸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시선은요, 그것이 더 크게 보임을 통하여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혼자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억들이 사라져요. 눈앞에 문제가 커지면요, 어제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큰 특징이 뭐냐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많은 문제 가운데 뭘 빼면요,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고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시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술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입술이 어떻게 바뀝니까?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말도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이 두려움이 임하니까요, 10명이 두렵다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공동체가 자기도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상담 심리에서 얘기하는 동조 효과예요. 동조 효과.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의 답이 1번이에요. 1번입니다. 근데 박영수 권사는 2번이래요. 박영수 지사는 2번이래요. 김정환 지사는 2번이래. 계속 2번을 외칩니다. 주제는 손들이 2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박가람 지사는 2번이라고 얘기하죠. 두의 형제가 2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답은 1번인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2번. 이게 동조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머물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얘기하는 그 용기가 쉽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노라고 계속 2번이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와서 뭐예요? 2번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에 10명이 못 가겠다고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2명이 여호수아 갈렙 아니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10명의 무리가 노노노라고 얘기하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그럼 우리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은 반대가 됩니다.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갈렙 30절만 오늘 본문의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30절만. 갈렙이 얘기하죠. 백성에게 조용히 얘기하라고, 조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용히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두려워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못 들어간다. 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무슨 뭐 보여주기만 하시나? 가나안 땅. 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보여주기만 하시려고 그렇게 생고생하고 광야를 지나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또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가진 고생 다 하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10명의 무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약속의 땅 이런 곳이야. 열매를 통해 받지. 끝이야. 그런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아, 우리 끝났다. 그때 갈렙이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갈렙은요, 현실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막 뒤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큰데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신다. 내 힘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신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으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두렵지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두렵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오늘 갈렙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차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크루즈 기능. 2024년도에 이제 평내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우리 뒤에 이제 크루즈 기능 알잖아요, 그죠? 못해. 제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크루즈 기능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믿지 못하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으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운전이. 예전에는 이게 속도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막 잘 달렸었는데 속도가 110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계속 멈추고 특별히 이제 차가 막히는 경우에는 또 먼 거리를 갈 때에는요, 이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낭패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운전하는데. 이제 목사님과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믿어라. 믿고 브레이크를 떼라. 못 믿어 계속 밟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떨어. 브레이크 떼.
내가 네 삶을 보여줄게. 근데 우린 뭐예요?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에서 밟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여유로울 때, 이제 이쪽에 새벽에 올 때, 한번 새벽에 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멀리 갈 때, 양평으로 지나갈 때, 조안대교를 타고 양평으로 갈 때, 한번 도전해봤어요. 차도 많이 없길래, 한번 브레이크를 딱 떼봤어요. 아유, 이렇게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알아서 거리를 계산해서 멈춰주고, 또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이렇게 세상 편한 거를 왜 내가 못 누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떼지 않으면요, 이 크루즈기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크루즈 기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장거리 갈 때 이 크루즈 기능을 했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 주재영 우리 성도님 우리 대구 내려갔을 때, 그죠? 대구 내려갈 때 얼마나 새가 편한지 몰라요. 3시간 넘게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발만 떼면 돼요, 그냥. 그럼 알아서 갔다가 멈췄다가 속도를 줄여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 차를 믿는 거죠. 내가 브레이크를 뜰 때 네가 알아서 멈추고 네가 알아서 속도를 낼 줄 나는 믿는다 하고 브레이크를 뜰 때 크루즈 기능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뗄 때에, 믿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요, 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오늘 소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약속의 땅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와 치유와 회복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오늘 주님의 그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믿지 못하면,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치르시고 그 땅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 두 개의 시선이 있었죠.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속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똑같습니다. 요즘 다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않죠.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현실 앞에서 낙심하는 눈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입술에서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들어가
그 땅의 열매를 먹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안에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십시오. 크루즈 기능을 누리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약속의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